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요한 1, 2, 3서, 그 사랑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 1, 2, 3서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서신이 왜 쓰여지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잠시 살펴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사랑의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의 서신들을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아주 깊은 애정과 그 다음에 충고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충고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충고는 어떤 때는 그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이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 2, 3서를 차례대로 보실 텐데, 요한 1서는요, 신기하게도 편지라고 말하지만 누가 보낸다든지 혹은 누구에게 보낸다든지 또 앞뒤에 무슨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편지라기보다는 설교문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편지는 우리 뭐 영어나 우리 한글 편지처럼 누구누구께 누구누구 전상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자, 그럼 이만 건강하시길 바라고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서신서를 하게 될 때 제가 그 헬란 말로 적히는 그 그리스어의 그, 그 편지글, 그 편지들의 그 형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작 성경의 그 서신서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는 설교문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생명하고 영생을 같은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영생은 구원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과 같은 용법이지요.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요한 1서 1장 1절, 그 다음에 생명으로 끝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거기도 생명이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케린투스라는 사람인데요. 서기 1세기 말엽에 에베소 주변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 인간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님하고는 별개의 존재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인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서 인간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탁하고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능력으로서 임하셨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고, 그 능력이 이제는 다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단이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영지주의하고 아주 비슷한 이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고 뭐 살아계신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죠. 또 우리가 볼 때는 참 상식 이하지만 그 추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명과도 같이 여겨질 거예요.
요한 일서가 적혀진 바로 그때 케린투스라는 사람과 그의 추종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요한 일서가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이 케린투스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 이단이 물로 그리고 피로 임하신 육신으로 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육신의 은혜를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일서는 예수님은 물과 피로서 오신 분이고 육신으로 반드시 오신 분이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거짓말하는 자이다 라고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결국은 교회로부터 그 이탈한 케린투스 이 추종자들이 성육신은 사실이 아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탁월한 지식으로 죄를 초월했기 때문에 도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라고 도덕 폐기까지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주제가 되겠어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헛된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이 헛된 가르침을 반드시 배격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13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앞쪽에 나왔던 1장부터 5장까지의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내용 대부분이 요한 1서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편지의 그 저자는 자기 이름은 쓰질 않고 장로는 이렇게 직분만 명시합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이 사람이 목회자인데 이게 누군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그렇지만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로 되어 있는 것이 요한 2서 1절에 나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렇게 나옵니다. 택하심 받은 부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성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범위가 넓어지지요. 한 자매님을 위해서만 이 편지가 적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모든 믿는 자들,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 신부된 교회는 바로 이 편지 글을 읽을만 한 것입니다. 일부 교인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슨 소식을 전했냐면은 대다수의 교인들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의무를 더 강조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백성들 사이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어떤 때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또 알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가 교회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그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서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요. 자, 요한 1서는 크게 세 가지의 신앙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시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 생명은 영생이고 또 영생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은 그 생명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이 생명은 우리 눈으로 본 생명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죠. 그리고서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러 빛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1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근데 요한 1서에서도 똑같은 어조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 1서하고 요한의 1, 2, 3서하고 요한복음하고 비슷한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빛과 생명, 빛과 어두움, 그다음에 생명, 그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을 대조를 시키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명과 빛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진리의 증언자이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리고 이 증거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즉 이웃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 속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1장의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이 요한 2서에서 나오는 이단은요,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의 이단은 교회 내에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단은 교묘하게 틈을 비집고서 교회로 들어와서 내적인 혼란을 일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들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을 특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악의 세력과 합해가지고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아주 인의 힘을 다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그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신천지하고 싸워요? 절대로 안 싸웁니다. 이단들은 놀랍게도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이단들이 정말로 많지만 그 모든 이단들의 공격 대상은 우리 기성교회예요. 우리 기성교회가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또 완전한 곳이에요. 왜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는 완전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죠. 자, 앞서서 여러 차례 논의한 이 영지주의는요, 바깥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침투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요한 1서 2장에 나오고 또 4장에도 나오고 요한 2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그 독보석 같은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부터 자라난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요한 3서 9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으뜸되기를 일삼는 자입니다. 교회 내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요한 2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 그 다음에 요한 3서로 넘어갈 텐데 3서의 내용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요한 3서는 두 사람을 향하여서 쓴 편지예요. 한 사람은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나오는데 디오드레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한 성경 속에 한 4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나오고 로마서 16장 2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 다음에는 요한삼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분이 주후 한 50년경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을 잘 대접한 사람이에요. 가이오가. 그것을 이제 언급을 하지요.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로 봐서 가이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방인들도 대접하고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신실한 교우들, 사람들 영접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 대접하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가이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많이 됐으니까 강건하기를 이제 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한 요한삼서 1장 2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이오하고는 반대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제우스 신의 젖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신들의 제왕 중에 하나잖아요. 그의 젖먹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얘기겠죠. 이 귀족입니다.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늘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1장 9절은 말합니다. 요한3서 9절. 그리고 이 사람이 요한을 비방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방할 뿐더러 교인들을 추방하고 있어요. 누구를 추방하냐면은 바로 가이오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쫓아버리는 거죠. 참 악하지요. 왜냐? 자기가 으뜸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사람을 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인 초대교회 아주 초기에 기독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가르침과 또 어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서신이고 생명의 서신인 요한 1, 2, 3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 2, 3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의 삶을 가늠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헤집어 놓는 적은 외부로부터도 오지만 안쪽에서부터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요한 공동체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